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오늘은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천천히 꼼꼼하게 그렇게 우선 읽을 때부터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교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번 여름은
끝나지 않고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그 에어컨 안 켜도 시원하네요. 그래서 이런 결국 여름도 이제 가고 또 가을이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가을이 오면 가을은 뭐 독서의 계절이다. 뭐 이런 세상에서도 이제 독서 많이 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천고마비의 계절에 이렇게 독서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제가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세상은 독서의 계절 그러는데 이제 저는 그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선한 이런 그 가을이 왔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이번 가을에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더 깊이 이제 이렇게 읽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도 좀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긴데 제 경험입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좀 이렇게 몇 번을 읽어봤는데요. 방금 같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읽으면 아무래도 천천히 꼼꼼히가 잘 안 돼요. 이게 좀 기니까 자꾸 좀 빨리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을 읽었는데도 그냥 내나 그 말인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천천히 읽읍시다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지는 때가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을 때 이게 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어쨌든 이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것이다. 이제 진짜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 훈련을 4번 하기로 했는데 이제 수요일 2번이 지났고 이번 수요일 그다음 수요일까지 2번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묵상이 무엇인가 이런 대의를 크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꼼꼼히 이렇게 천천히 낯설게 이렇게 제가 낯설게 읽는 게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 2주간 저는 이제 훈련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께까지 말씀은 또 좀 짧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20분 시간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 10분 했습니다. 10분 했는데 제 경험에 앉아서 뭘 좀 하려고 하면 불이 꺼지니까 이게 어중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밤에 10시 반에 다시 하려고 10시에 하려고 딱 시간을 정해뒀는데요. 이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새벽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딱 왔을 때에 우리가 배운 대로 묵상하는 방법을 배운 대로 좀 이렇게 딱 저는 이번에 한번 그렇게 배운 대로 해보려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그 시간이 좀 긴 듯 하기도 하고 좀 짧은 듯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참 우리 간사님 우리 전에 얘기한 대로 15분 되면은 음악을 약간만 키워서 5분 정도 그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15분 지나면은 15분 동안에 음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잘 하시고 그리고 15분 되면은 이제 음악 소리가 약간 조금 크게 해서 5분 동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이제 불이 꺼질 겁니다. 20분이 조금 긴 듯합니다. 조금 긴 듯한데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이 길면은 이제 좀 꼼꼼하게 좀 읽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수요일 날 가면은 이제 읽는 것에서 이제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이제 묵상을 할 것인지를 아마 말씀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이제 하면은 20분이 이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까지는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유혹이 들지요. 이래 할 바에 집에서 해도 안 되나? 제 경험상 집에서 안 되니까 목사도 잘 안 되는데 참 이게 되겠습니까? 시간 맞춰서 잘 안 되시는 분은 무조건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래 집에서 잘 되시면은 하시면 되고, 근데 집에서 잘 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분이 다 나와서 하는 것이 좋다, 그죠?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는 조금 시간이 긴 듯해도 이번 수요일 날 또 배우고 나면은 또 이제 그까지 해야 되면은 그런다고 시간을 더 들이지는 않고 20분 안에 끝낼 거거든요. 기대를 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으실 때는 지난 수요일 날 배운 대로 어쨌든 요지가 무엇인지를 꼭 한번 내가 적어 보도록, 그래서 몇 번 읽고 이렇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적용하고 뭐 이렇게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죠? 이때까지 우리 하던 방식으로 뭐 간단히 적용은 하실 수는 있는데, 적용하고 이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선은 읽으시면서 이 오늘 본문의 요지를 내가 어떻게 한번 기록해 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꼼꼼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목을 어떻게 달아볼 것인가. 그래서 제목을 달려고 막 애를 쓰면은 이 제목이 남아요. 종일 남습니다. 그리고 요지 데이지요. 그러니까 전체 오늘 이야기가 뭐 그때 두세 줄로 줄이면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이 요지가 남아요. 근데 그냥 쭉 읽고 가면은 그야말로 나가면서 뭔 말을 들었는지도 그렇고 뭘 읽었는지도 그렇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한번 붙여볼 것인가. 원래는 읽고 제목을 먼저 붙이고 대의를 먼저 잡고 처음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본문을 잘 깊이 읽고 그리고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요지를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제목을 딱 이제 달아보는 것까지 이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그냥 혼자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너무 또 막막하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 6분 동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완공한 겁니다. 이제 완공을 해서 여러분 완공을 해서 오늘 이제 40절부터 보시면은요. 40절부터 42절까지가 이게 봉헌하는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특징이 이제 이 봉헌하는 기도가 40절부터인데 보시면은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고 이 백성들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그죠? 그리고 4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능력의 궤와 함께, 능력의 궤가 법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안에 지금 지성소에 법궤까지 다 안치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법궤는 왜 법궤라고 하냐면요, 그 안에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그리고 지성소의 다시 말하면 성전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 법이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통치를 위해서고 통치는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법궤가 왜 능력이 궤냐면요, 그 홍해 건널 때는 이제 그냥 건는데, 여러분 그 요단강 건너올 때만 해도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왔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법궤를 만들었으니까요.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보관하는 상자가 바로 법궤였거든요. 근데 그 법궤로 요단강을 강물을 딱 이렇게 막고 건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능력의 우리가 적용하기로는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궤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바로 그 궤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은 솔로몬이 만드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딱 계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딱 계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표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있으면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됩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으면은요, 가다 놓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에 가다 놓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니까요. 이해하시죠, 그죠? 근데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30절 같은데 보십시오. 보시면요, 30절 이렇게 기도하면은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 땅에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영원하시다. 이 땅은 세상에 속했고 유한하고, 그죠? 뭐 5분 후의 일도 잘 모르고, 내가 지은 죄도 무슨 죄인지 잘 모르고, 그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이 시간이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차별된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전 안에 갇혀 계시면 땅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거지요. 이런 땅에 속한 성전 안에, 신전 안에 있는 신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우상처럼 그렇게 섬긴다니까요.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하는 기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부터 보시면요, 22절부터 보시면은 7가지의 어떤 이 성도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그 7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쭉 이렇게 그 기도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 백성들을 위한 기도예요. 어떤 다윗 왕가가, 우리 왕족이 그 왕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없고요, 전부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그래 이제 어제 말씀에 이제 첫째, 둘째 경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째 경우가 22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24절은요, 24절부터 보시면은요,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주국 앞에 패하게 될 때, 죄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거룩게 하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회개잖아요. 회개하고 주께 빌며 간구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26절에는요, 그들이 이제 주께 범죄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거든. 그래서 주의 벌을 이제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거든. 26절 마지막에는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첫째, 둘째, 셋째, 28절부터는 네 번째까지가 어떤 이런 징계를 받거나 이런 어떤 이런 재앙이 닥칠 때에, 각종 질병이나 재앙이나 이제 이런 재앙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달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꼭 죄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을, 그런 고난의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 32절부터는요, 이방인이라도 이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34절부터는 여섯 번째
이제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나갈 때, 이럴 때는 이제 이방인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은 어떤 닥친 어려운 일이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일을 잘 풀어 주십시오. 잘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죠? 스스로 그들이 잡혀간 땅에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를 악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용서해 달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들은 그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벌, 주로 그 벌이 기초로 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에 이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여튼 본문의 대의 그리고 제목까지 그렇게 잡도록 보시면 좋겠습니다.